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찬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에서만 주말이 한모든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막막한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속에서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 유대 나라의 멸망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부터 백성들까지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 그 선포를 매우 불편해하고 싫어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정치범의 그 명목으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번 32장에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시대의 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투옥되어 있는 이 시대의 뜰은 고난의 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멸망뿐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않지만 이런 육신의 자유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로서 그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더욱더 지독한 감옥 생활과 마찬가지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의 자리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기회로 찾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가요? 어쩔 때는 내가 사는 세상이 다 망한 것만 같고 내 삶의 모든 여건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난 것 같은 분께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지난 8월 동안 말씀을 쓰다 삶으로 쓰다 성경 필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어린 친구들로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모습이 정말 충만하게 보이는 것을 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고 시위대가 지키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예레미야의 삶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서 이를 행하다 할 때의 원어 오사, 그리고 만들다 할 때의 원어 요체르는 창세기 1장,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신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그거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당신께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떠한 일 앞에서 변경되는 것도 많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늘 많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계획은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도 없으시고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복된 사역 위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상상해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부족했었나? 예레미야의 때가 지금 기도할 때인가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을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사실 모두 헤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경 속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지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일평생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그 약속을 믿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나아온 이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깊은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는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당장 자신을 옥죄고 있는 절망과 좌절에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할 때에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한정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지 간구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그 훈련이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혹시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예언자조차도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체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는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뜻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꾸만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했지요. 결국엔 멸망 가운데 있고 포로로 떠나야만 하는 그 인생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테니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도록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